그 유명한 변화산에서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고백을 했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게 좋은데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런 주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십자가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자기 뜻이지요. 그래서 아주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강한 그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역사 이후에 28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8일이면 꽤 시간이 지나갔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입니다. 그럴 때 변화산에 올라갔다,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8절부터 36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다,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 이후에 변화산과 함께 올라가서 29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사실, 누굽니까? 본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고백했는데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낙심과 좌절, 어려움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일이 지나서 8일 동안에 눌려 있었던 것들이 일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었더니 다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일시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잡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어도 안 일어날 정도로, 못 일어날 정도로 푹 잤습니다. 감옥에 잡혔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장이죠.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죠.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고요. 집도 가난하고 사랑도 못 받고 이러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셨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버전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중학교 때 그 보았던 환상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앞으로의 비전 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생각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힘이요 확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무슨 상황과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자들이 있는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쭉 가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도 그렇게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16장에 사도 바울 또한 감옥에 잡혔을 때에 담대하게 찬양하고 뭐 자기를 간수들이 때리든 말든 남한테 맞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뭐 채찍이 아니지 회초리 뭐 이런 거 맞고 그러면 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험한 말을 할 때 자녀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아닌데 채찍을 들고 때리고 그러면은요 참 인간이 모멸감을 갖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두 가지를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올려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을 두게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세요. 중보할 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때가 있죠. 그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인데, 그러면 정말 그분이 힘을 얻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걸 꼭 구하십시오. 광야 시대 때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로잡혀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은혜를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순교 당할 때, 참수형을 당할 때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했다 확신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 많고 쓰러지는 가운데 이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일어나셔서 자기를 향하여서 돌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아픔도 못 느꼈죠.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확신이 생깁니다. 30절에 보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때 별세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요, 엑소도스, 출애굽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주인공 하나님의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나타나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선지자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별세, 출애굽, 엑소도스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시는데 예루살렘조차도 사실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곳이든 그것은 다 충만함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에 미련을 두는지. 지금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뒤처지는 것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왜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쥐어지지 않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놓고 갈 겁니다. 우리는 별세 할 거예요. 그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에게도 별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수 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큰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것 아닌 자기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질 뿐이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해요. 이 당연한 사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안 그래요? 제가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면 돼요. 다시 조심하면서 뭐 보양식도 먹고 죽을 먹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약해졌으면 뭐 좀 북돋우면 되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강철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러한 몸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것은 따로 기도하사. 그러니까 함께 하기 전에 따로 기도하사. 그게 바로 19절 아닙니까? 18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님도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면 어쩔 수 없어요. 별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땅의 본성에 아주 강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별세할 것에 대하여서 마음에 두죠. 그렇죠? 우리 이 땅을 떠납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3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히니까 뭐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딱 상황 정리되는 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지침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붙잡았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도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영광이 있다. 즉 고난은 끝이 좋다. 저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끝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모퉁이만 돌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모퉁이를 돈다.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